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하여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벌써 세월이 빨라서 금년도 이제 세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지 빨리 흘러서 2021년도 어느덧 세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 달 동안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6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6장 본문이 원래 21절까지지만 좀 길기 때문에 15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탈취하였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다곤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놔뒀는데 그 다곤 신이 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몸통만 남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러한 이제 수모를 겪게 됐고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 이 세 성읍을 이동했죠. 가는 곳마다 심한 그 독종이 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아마 진노했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판에다가 방치를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줄을 보니까 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성읍에 놔두면 또 독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까봐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없는 무인지경에다가 들판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7달이 지나서 함께 모여서 국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제사장들과 또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진노도 병도 낫게 되고 또 왜 그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로부터 그 재앙을 일으키게 됐는지 그 원인도 이유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방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5가지 그 제사법, 레위기 1장부터 자세히 나와 있죠.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또 하나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제사법 중에 하나가 속건제인데 이것은 이제 남의 물건을 빼앗았거나 또는 갚지 못하였거나 훔쳤거나 할 때 그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얹어서 양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섬겼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에게 드리는 제사도 있죠. 그리고 그 제사의 방식이 가축을 잡아서 바치고 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어떤 그 속건제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제사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진노가 피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속건제를 삼을까 했더니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그 큰 5 도읍이 있었죠.
아스돗과 가사, 아스글론, 또 가드, 에그론 이렇게 5성읍이 있었는데 그 5방백의 수요대로 각기 금으로 독종의 형상을 한 5가지의 금 독종과 또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속번제로 이렇게 원약계와 함께 보내자 이렇게 방안을 내놓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큰 독종이 역병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그 쥐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그런 역병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패스트라고 하는 그 존재, 세균의 존재를 알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험상으로 이러한 큰 역병과 독종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쥐들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종의 형상 5과 또 금쥐 5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더불어 보내자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내냐? 보낼 때 방법이 있는데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갓 해산한 자식을 새끼를 난 젖소 2마리, 아직 젖이 나고 있는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보내자. 그래서 만약에 그 소들이 그 길로 올라가 갖고 원래 그 언약궤가 있던 이스라엘 지역으로 똑바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지명이 나오죠. 베스메스로 올라가게 되면 이 큰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소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우연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다 생각한 거죠. 왜 그러면 확률상으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젖된 지 얼마 안 돼. 자식들이 지금 울면서 기다리는데 그 또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소가 멍에를 메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간다는 건 확률이 적죠. 거의 뭐 한 0.1%도 안 될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 소가 엉뚱한 길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이런 것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2소를 멍에를 매게 해갖고 보내는데요. 오늘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가 그것도 새끼를 떼고 새끼들이 울면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똑바로 고든 길로 행하여서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행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셔서 바로 이 재앙이 블레셋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확증해 주시는 거죠.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 수레가 언약궤를 맨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큰 돌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딱 섰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뻐했죠. 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로 우리 백성에게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베스메스에 레위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마 그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수레에 있는 나무들을 다 이제 잘라갖고 나무를 패갖고 장작더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암소들은 잡아갖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저는 이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암소가 새끼들을 뗀 지도 얼마 안 됐고 기특하게 또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언약궤를 맺고 하나님께 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고했다. 그래서 좀 물도 주고 암소들을 쉬게도 해주고 또 여물도 좋은 그 음식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좀 암소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키 큰 언약궤를 메고 도착지에 도착을 했더니 바로 그 자기들을 잡아갖고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아마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며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번 제사로서 드려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비유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힘써서 또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힘써서 주인의 일을 돌보았지만 막상 주인이 칭찬할 경우에 우리를 칭찬할 경우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또 전도를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또 구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벽제단 쌓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이 많죠. 근데 때로는 이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마땅히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받아야 될 칭찬과 상급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인지라 그러한 마음이 누구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벳세메소의 암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온전히 번제로 불살라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16절부터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올라간 다음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생겨갖고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19절 말씀. 원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하게 그 레위인들에게 주신 언약이 고아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그 속죄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휘장 안으로.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렇게 아내를 구경 삼아 쳐다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그냥 기뻐서 그것을 기억을 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잘 안 가르쳐줘서 몰라서 그랬는지 그 궤를 들여다봤어요. 궁금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니까 그들을 치셔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큰일 났다 우리도. 이 언약궤를 또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보내갖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에게로 보내서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이거 와서 갖고 가라. 우리도 이거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7장부터는 그 후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죠. 바로 이 벳세메스로 향하던 그 암소, 그렇죠? 그 암소가 묵묵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그러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또 기쁨,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젊은 세대가 저희 좋은나무교회 젊은 세대의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다시금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아버지 참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아주 비록 적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작정하신 많은 당황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셔서 젊은 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좌로우나더러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쫓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번제와 같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버지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